우리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아멘. 별로 평안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유럽의 그 동유럽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아우슈비츠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수용소 이름이 아우슈비츠입니다. 그곳은 폴란드에 있고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만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동유럽의 오스트리아, 폴란드 또 여러 개의 여러 나라들의 민족들이 그곳에서 학살당하고, 또한 그곳에서 노동을 착취당했던, 또 실험을 당했던 참 슬픔이 많은 장소입니다. 그곳을 가게 되면요, 입구에 딱 들어갈 때부터 팻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팻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화를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팻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근처를 딱 가게 되면 조용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아주 조용하게 귓속말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아우슈비츠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곳에서 학살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죠. 노동을 착취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실험을 당하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곳에 보면 시체를 태우는 이러한 장들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곳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는 현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차가 아우슈비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쪽 갈래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쪽은 어디냐면, 한쪽은 노동을 하는 기차역입니다.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누어지면 이곳은 가스실로 직행하는 그런 역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내리는지 모르고 가서 그곳에서 내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누군가는 죽음이 결정되어지는 곳이 아우슈비츠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죽음이 누군가는 가스실로, 누군가는 노동으로, 누군가는 어떠한 이유로 죽는데 그 죽음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더라는 겁니다. 외로움.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가운데 외로움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가족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오직 혼자만 남게 되고요, 노동을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최소한의 먹을 것과 최소한의 것만 제공되어져서,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느끼는 것은 그 외로움과 절망과 어두움밖에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거나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아우슈비츠 룻기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그 아우슈비츠의 현장이 사실은 너무 많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그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보면서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의 어떤 현장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그 겪은 삶의 무게는 아마 그곳에서 겪는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의 무게, 그 어떠한 무게보다 더 큰 무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인생은 절망으로 비춰졌을 것이고, 그 절망으로 비춰져 있던 그 인생의 색깔은 아마 어두운 검은색이지 않았을까.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뭔가 소망이 있을 듯 하지만 여전히 그 삶은 변하지 않고, 뭔가 소망이 있을 듯 하지만 여전히 그 삶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 나오미와 룻.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아주 소망적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죠. 다시 시작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개입되어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발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때에 과연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그것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준비해야 될 것을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 행동의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룻과 나오미의 외로움과 어두움의 상황을 과연 어떠한 그 도전과 어떠한 그들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나가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 이 룻기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시작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룻은요 오늘 6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다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었던 것을 분명하게 그는 나아가서 행했다.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보아스라는 인물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룻은 망설이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룻은 과연 무엇을 시도했을까요? 그가 시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룻의 그 행동, 우리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을 향해 도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보아스가요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디에 가 있죠? 곡식더미 끝자락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왜 거기 누워 있냐면 이 곡식을 다 추수를 하고 나면 이스라엘 도둑들이 참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끝 단이 있는 곳에 가서 파수로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잠이 드는 것이죠. 보아스는 한쪽 끝에 가서 지금 누워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계획했던 룻이 지금 그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치 아래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누웠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깨지 않을 정도로. 이 7절의 말씀을 보니 8절의 말씀을 보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지, 그러니까 룻이 깨운 것은 아니에요. 봤을 때 룻이 깨운 것은 아니라 이렇게 뒤척이다 보니 뭔가가 툭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이 누군가가 자신의 발치 밑에 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보니 이르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군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중반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자기 소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룻이 어떨 때는 자신의 소개를 할 때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라고 소개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엇이라 자신을 소개하냐면 여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룻기라는 책을 쓰면서 룻기의 어떠한 타이틀을 계속해서 바꾸어서 말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볼 때 룻이 고백하는, 룻이 자신을 표현하는 이 여종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룻은 자신을 여종 룻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네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압 여인 룻입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또 많은 자신들이 표현할 방법들이 있었을 것인데 여기서는 특별한 단어 여종이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소개입니다. 지금 룻이 이 자리에 발치 밑에 왜 나와 있습니까?
계대 결혼,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해 계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유일한 자신의 살 방도인데요,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은 룻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적합한 소개는 나는 말론의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사실상 가장 적합한 소개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 고엘 제도의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이 보아스와 자신의 전 남편의 친족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자신을 소개할 때 친족으로서 소개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적합한 소개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무엇이라 소개하냐면 나는 여종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지금 이 발치에서, 보아스의 발치에서 단순히 내가 계대 결혼, 이 결혼의 어떠한 제도를 성립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한 여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당돌하게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고백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여인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살 수 있는 것은 계대 결혼이라는 고엘 제도적 결혼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내가 지금 한 여인, 한 존재로서 돌봄이 필요해서 당신에게 프로포즈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9절 중반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덮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날개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먼저 이 표현을 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어주십시오. 사실은 이 룻의 고백을 보아스가 이미 한번 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2장 12절 말씀 띄워지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그 밀밭에 갔을 때에 밀밭에서 보아스가 룻을 마주했을 때 축복했던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있는 룻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룻을 만났을 때에 무엇이라 축복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죠. 룻이 오늘 어떻게 청혼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에 덮으십시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요, 날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가디프라는 단어로 날개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옷자락이고 날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청혼하는 거냐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했던 그 말 지금 내 앞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그때 나에게 축복했던 말 기억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그때 당신이 했던 그 축복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룻의 기도가 참 우리의 기도가 되어, 룻의 이 고백이, 이 청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모습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었던 보아스를 향해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했다면 하나님, 나를 진짜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룻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 위대한 청혼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 보아스가 자신의 발밑에 온 그 룻,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룻, 어쩌면 청혼할 만한 그런 위치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치에 조용히 나와서 그가 깨었을 때에 그의 청혼은 어물쩡어물쩡거리는 그러한 청혼이 아니라 강력하게 도전하는 청혼이었고, 강력하게 이것을 당신이 책임져야 할, 마땅히 당신이 책임져야 할 청혼입니다라고 도전하는 그 룻의 청혼, 우리는 오늘 그 청혼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한다고, 기도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룻의 간절함, 그 도전함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라고 믿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음의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룻은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 이외에는 그 누구도 기업 물을 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나에게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예화로 들었던 그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고독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에, 그 어두운 상황에 유일한 한 줄기 빛 대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비로소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빅터 프랭클린 생존자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룻의 고백과 너무나 비슷한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나를 책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책임지심 앞에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거할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이 온전한, 다시 회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 어쩌면 무례한 고백인 것 같고, 무례한 청혼인 것 같고, 어쩌면 무례한 듯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오직 그 하나만 유일하신 분을 갈망하는 고백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시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말합니다. 고엘 제도를 보고 나간 룻이 아니라 그 고엘이 곧 보아스인 것을, 우리의 고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르기를 원하는 룻의 도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갈 때 그 룻이 누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덮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화가요, 룻의 고백에서 보아스의 대화로 넘어갑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 프로포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칭찬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고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던 그 인애, 그 인자함, 그 행위가 참, 그 인애가 뛰어났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인애가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인애죠. 나중이 더하도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룻에게 과연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무리 과부였지만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과 결혼할 만한 기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인애가 뛰어났던 것은 어머니를 복량했던 그 인애가 뛰어났는데, 그 인애보다 더 뛰어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엘 제도, 이 계대 결혼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자를 택하거나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것을 추구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이 인애가 뛰어났다, 이 인애가 참 선한 인애였다라고 보아스는 칭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는 이 인애를 행한 여인 룻을 향해 무엇이라 칭하냐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숙하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현숙하다라는 단어는 이미 또한 룻기에 앞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 등장하냐면 룻기서 2장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현숙한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칭찬은 정말 위대한 칭찬입니다. 대단한 칭찬이었어요. 보아스는 정말 이 베들레헴 땅에 촉망받는 지주였고 덕과 인품과 성품과 재산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룻에게 어떻게 칭찬합니까? 자신과 동일한 그 단어를 통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 모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룻을 이제는 종으로서의 모함 여인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 유력한 여인, 내가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만한 여인으로 보아스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했을 때 이미 이 한마디는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옷자락으로 덮는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 룻은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하심과 돌보심의 덮으심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소개하며 칭찬하며, 사실 그 앞에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며 칭찬합니다. 그 발치로 나아갔던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담대하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했지만 실상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정말 나를 아내로 맞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소망 하나 품고 나아갔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지만, 청혼하며 결혼해 주십시오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 옷자락으로 덮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 이 보아스의 말은 룻의 모든 인생을 다 위로하고 있는 말이에요. 룻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이 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에 무엇이란 말합니까? 당신은 유력한 여인,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룻의 인생에 가장 듣고 싶었던, 어쩌면 룻의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그 말이 오늘 보아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고자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덮을게. 우리 아까 처음에 이렇게 인사했죠.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시죠? 진짜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하다고 인사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평안한 삶이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들도 있고요, 많은 상황들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잘 왔습니다. 왜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덮으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하다 말할 수 있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아까 인애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애와 결혼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과연 이 인애와 결혼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룻의 인애는요 보아스의 인애로 덮어지고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인애가 보아스에게 인애로 이렇게 덮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애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내용의 그 내용과 동일한 아주 비슷한 내용인 것이더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헤세드 인애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러니까 나오미를 향한 그 룻의 인애를 현숙한 여인이라 칭찬하며 또한 보아스의 인애로 덮는, 그렇게 인애와 인애로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함께 맛보게 하는, 결국에는 우리가 날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덮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상 오늘 또 뒤에 마지막 한 부분을 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룻의 어떠한 상황이 다 해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덮으심의 은혜를 보며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 아직까지 책임질 일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직 한 가지 상황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후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지,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이 문제의 사실상 가장 핵심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첫 번째 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너의 기업을 묻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를 반드시 너의 기업을 내가 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 그분이 그 안에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소망, 그것 하나가 있기에 우리는 그 품 안에 그늘 안에 머물러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덮어짐의 은혜였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쉬지 않으신 하나님,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날이 밝은 후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룻을 보는데요, 보아스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추수한 보리를 6번을 옷에 싸서 들고 가게 합니다.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요, 청혼에 대한, 약혼에 대한 최소한의 증표입니다. 증표.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증표를 들려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신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그 최소한의 확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룻을 돌려보내는 보아스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16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룻기의 말씀은 앞전에 등장했던 말하고 되게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를 직역해 볼까요? 이 말을 직역해 보면요, 너는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인데 직역을 하면 너는 누구냐요. 너는 누구냐 정말 많이 나왔어요. 3번이나 등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이방인으로서 타작마당에 그 보리밭에 밀밭에 들어갔을 때 보아스가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너는 누구냐? 발치에 있는 룻에게 물었죠. 나는 여인 룻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거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과 동시에 사실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것. 이방 여인에서 종이라는 여종이라는 신분으로 그 결혼을 통해 그 다음에는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은 없지만 4장은 룻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죠.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모압 여인, 이 모압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떨어져 나갔던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이 모압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하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행하고 지키시고 만들어내시고 확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보아스가 가서 기업 물음에 대해 성문의 장로들과 함께 그것에 대하여서 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약속했던 것,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약속했으니 그가 이행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오늘 룻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만히 앉아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임직 세움을 위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임직을 위해서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왜 몸부림칩니까? 지금 뭔가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가장 좋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니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룻의 이 이야기, 어쩌면 룻의 인생이 이제는 180도 뒤집혀지는, 바뀌어지는 이 순간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 한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정말 이겨나가지 못할 그러한 일이 순간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날개 그늘로 덮으실 때 참된 위로와 평안과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 믿음, 신뢰,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